같이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하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실제 원문에 보면 6장 초두에 주의하라 하고서 말씀을 시작해요. 주의하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그리고 5절, 6절, 7절에 주의하라. 기도할 때에. 16절에 주의하라. 금식할 때에. 이 말씀을 제목과 같이 주의하라 하는 말씀을 하세요. 주의하라 하는 그 말씀은, 주의하라는 말씀은 이게 소유한다는 말이에요. 소유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에 품는다, 마음으로 간직한다, 마음에 이렇게 마음으로 받든다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의하라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 진리의 말씀을 주의하여 간직해 라는 말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주님께서 보실 때 유대인들과 모든 사람들이 다 올바르게 하나님 뜻대로 올바르게 가고 있다면 주의하라는 말씀 할 이유가 없죠. 다 총체적으로 잘못 가고 있고 잘못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 제자들에게, 오늘 교회에게 주의해라. 너희 마음에 이 하나님의 뜻을 잘 간직해, 잘 가지고 있어.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구제해 하는 말씀을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그 말씀하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무엇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나요? 여기에 아버지께서 주시는 상, 그 상은 무엇을 말씀할까요? 어떤 상일까요? 여기에 너희의 의를 그들 앞에서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런 말씀하는데, 그 너희의 의, 우리가 그 의를 가지고 있나요? 그 의는 그럼 무엇일까요?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에 그 의는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고 착한 일을, 이렇게 구제하는 일을 잘 하는 그 가운데서 여기 뒤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랑거리로 나팔을 불지 말고 외식하는 자처럼 회당에서나 거리에서 그렇게 드러내서 나팔 부는 식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은밀한 중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하면은 그게 의야. 이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착하고 좋은 일, 그 구제하는 그러한 일을 은밀하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정의롭고 바르게 정직하게, 이걸 의라고 하지 않아요. 이건 우리가 그렇게 하면 좋죠. 그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의는 그걸 가지고 의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는, 원래 의는
이건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로우신 분이세요. 네. 그렇죠? 하나님만 의로우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이렇게 관계를 맺는 가운데서 의를 드러내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이렇게 떨어져서 사망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살려내서 내 자녀로 삼을 거야. 이게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약속, 언약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너희들을 내 아들, 딸로 만들 거다. 이것이 계시록 21장에 그대로 이제 성취가 되어서 영원히 거기에 눈물을 닦으시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사망이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나와 함께 살게 되는데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 딸이 된단다. 이렇게 해서 영원히 그렇게 살게 너희들을 내가 만들 거야. 그래서 죄가 있으면 죄인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기에 내가 너희들을 내 아들, 딸로 삼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는 것을 계속해서 구약 내내 그 예수님 이렇게 보내주신다, 이렇게 보내주실 거야, 이걸 계속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고 침묵하시고 아무것도 안 하시면은 의로우신 분이야, 불의하신 분이야, 잘 모를 텐데 때가 되었을 때 여자의 몸에서 그 아들이 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언약,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의로우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의가 되시고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사 의로우신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따라서 믿음으로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바 아버지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누가 우리를 송사하겠으며 고발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 아버지하고 하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는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네 아버지야? 이렇게 할 존재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옳은 의의 관계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의로운 자, 너희의 의가 이렇게 말씀하죠. 이 의를 간직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누가 여기에 감히 시비를 건다든지 태클을 거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자녀로 삼으셨기에 아버지하고 날마다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는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는 이러한 의로운 관계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의를 가진 자들은 여기에 말씀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렇다면 사람에게 보여서 사람이 너희가 가진 의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 그렇게 해서 의를 갖는 게 아니야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어떤 표적, 기적, 이런 병고침, 이런 눈에 보이는 것으로 너희가 이렇게 남을 이렇게 보이는 것으로 구제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선 그 사람이 예수를 그 의로운 자가 된다고 생각해? 그렇게 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 그러잖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말씀은 그렇게 너희가 가진 그 의,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의로운 관계, 이 의를 너희가 무엇을 이렇게 보여가지고선 뭘 해서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나 예수 믿을 거야 하고 이렇게 보여주는 가운데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빵을 나눠주고 떡을 주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이 복음, 의를 전해줄 수 있는 그 접촉점은 될 수가 있어요.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만 위해서 이것만 가지고선 보여주는 가운데서 저 사람이 예수를 믿을 거야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 의가 내가 어떻게 의로워졌는가 이 의를 가지고 있는 이 의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세하게 그거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가 너의 의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것은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상을 받지 못해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그러면 상이 뭘까요? 우리가 천국 하나님 나라 가서 그 하나님이 높은 곳에 거기서 이렇게 무슨 상장 이런 식으로 그런 상을 생각하는데 그런 상은 제쳐놓고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 뭘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 뭐냐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은 의가 된 자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 있는데요. 그 상은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면서 따라가게 되는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할 때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하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을 하시니 나도 일을 한다 그런 말씀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일을 하시고 예수님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같이 동참하시고 이렇게 일을 하시는 가운데서 우리를 거기에 끼워주신다는 말씀이세요. 지금은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이 어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그랬죠. 선생님이 아이들이 이렇게 쭉 있을 때 예를 들면은 야 성수야, 선생님이 손이 하나가 부족한데 선생님 가방 좀 들어줘. 여기 차에 있는 데까지 들어줘. 그러면은 선생님 왜 내가 그걸 해요? 제 시켜요. 이러는 아이가 없었어요. 예, 알았습니다 하고선 감사합니다 하고 선생님 가방을 딱 들고선 그 앞에 선생님 앞에서 당당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좋다는 것입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내 이름을 불러주고 선생님 가방을 들게 해주시다니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선생님 일을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선생님의 일을 하는데 그렇게 좋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의 그 일에 우리를 동참시켜서 그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다. 이것은 무슨 상을 우리가 바라겠습니까? 그건 세상 어떤 것과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고 가장 값진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을 한다 하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이 어떤 일이었을까요? 우리가 쉽게 그 일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인데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일을 예수님이 하실 때 얼굴 한번 찡그리지 않고 딱 한 번 아버지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걸 지나가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한번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것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가 하는 그 일을 충실하게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 자리에 우리를 끼워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 죽으라는 말이야? 실제로 내가 부인되어지고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귀한 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믿지 않았을 때는 그렇게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렇게 싫어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마음이 나에게 있을 수 있을까? 예전에는 그렇게 내가 교만해가지고선 막 나밖에 모르고 그렇게 이기주의자로 막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의 그 일에 동참하는 가운데서 내가 점점 부인되어지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질까? 어떻게 그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품을 수 있을까? 이게 다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들어와서 같이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저 목사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려오지를 않았는데 뭐 저렇게 살아서 어떻게 해? 이렇게 들렸는데 이렇게 은혜 가운데서 그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아멘으로 내가 듣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잘 듣고 이게 주의하라. 잘 듣고 이제는 마음에 품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누가 시켜서도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 마음에 막 우러나서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에 동참하여 거기에 내가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살아갈 때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는데 어떻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마음을 내가 가질까? 나에게서 어떻게 섬김이 나올까? 희생이 나올까? 내가 불편하고 저 남이 이렇게 편안하는 그러한 삶을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 그 은혜를 입고선 이제는 그것들이 쭉 살면 좋은데 내 삶 속에서 문득문득 그 삶이 나와진다는 것이에요. 바울도 이것을 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상인 거예요. 그런데 주의하지 않고 그냥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사람들처럼 막 나타내가지고 드러내서 막 나팔 불고 막 이렇게 되면 너희 안에 하늘에 계신 하늘이 우리라고 그랬죠? 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이 없어 하는 거예요. 그 삶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지를 않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욕심과 탐욕, 이기주의, 나밖에 모르고 세상에 그것밖에 모르고 이런 가운데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쟁취하고 이런 모습으로 산다면 얼마나 또 상이 없어 하는 그 말씀은 그렇게 살게 돼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상 줄게 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주의하여 구제하고 주의해서 기도하고 주의하여 금식해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의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늘 상을 베푸시는 가운데서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산다는 것은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서 남을 이렇게 구제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말씀에 3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하세요.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아멘.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서 은밀하게 해.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들리게 되죠. 그래서 남을 구제할 때 좋은 일하고 착한 일하고 이러한 일을 할 때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그 은밀하게 이게 드러나면 은밀하게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상 못 받아. 이런 말씀으로 들리죠. 불교에서 그 실천 덕목에 6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보시라는 덕목이 있어요. 그것은 금전이나 물품을 이렇게 내놓을 때 세속의 명리를 위해서 어떤 반대
반대급부에 그것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것은 부정부시가 된다. 그래서 철저하게 배제하면서 이렇게 되면 보살이 못 돼. 이런 실천 덕목이 있어요. 보시가 있어요. 그 말씀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저 이방 종교에서 하는 그러한 것들을 너도 이렇게 해 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여기에 오른손, 왼손이 나오는데요, 손이라는 말은 없어요. 우리 여기 성경 번역에 오른손이라고 하는데 옳은이 나오는 거예요. 옳은이라는 말은 옳은 것, 옳다 하는 것입니다. 왼편, 이것은 그른 것, 그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편에, 오른쪽에, 옳은 것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옳은 것으로 주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왼편은 몰라봐, 왼쪽에 있는 자들은 몰라본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오른편, 옳은 자의 편에 속해 있을까요? 우리는 다 그른 자, 왼편에 있는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옳은 자로 우리를 만들어 삼아 주셨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나를 오른쪽에다가 놓으시려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될까? 왼쪽에서 십자가를 달리시는 거예요. 잘 이해를 해보세요. 나는 이 오른쪽 왼편이 없고 다 그른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다 죄인으로 태어났고 하나님을 떠나서 태어난 그러한 다 사망 안에 놓여 있는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마치 왼편 강도와 오른편 강도의 중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서시는 것입니다. 오른편 강도가 자격이 있어서 오른쪽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가운데에 달리셔서 너를 오른쪽에다가 삼을 거야.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이 강도가 그 은혜를 입고, 예수님, 주여, 천국에 들어갈 때, 낙원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밀란을 일으킨 그 죄, 강도 같은 그 사람, 그가 나 같은 나라는 것을 거기에서 대표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른쪽에 설 그러한 자격이라든지 그러한 이유가 우리에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내 왼쪽에다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박으신 거예요. 그래서 너 오른편이야, 이제 오른쪽이야. 그러면서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면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불공평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이런 그릇, 이런 그릇, 귀한 그릇, 천한 그릇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었네요. 이 의를 가지고서 이제는 왼편이 모르게, 왼편이 모르게 이걸 잘 전해서 이것으로 구제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의가 됐어? 그렇게 의가 됐잖아. 뭘 보여줘 가지고선 네가 의가 된 거야? 뭘 해가지고 의가 된 거야? 아니잖아. 그래서 1절 말씀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나를 오른편에, 오른 자로 나를 삼아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거기에 감격해서 이제는 네가 어떻게 의로운 자가 됐는지, 옳은 자가 됐는지 이제 알았어? 그러면은 그 옳은 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오른편 왼편 그것도 모르고 지금 아무것도 몰라 있는 그 정말 오른편을 거기를 가고 싶어 하는 그거 없으면은 못 사는데 하는 그런 자들을 이렇게 잘 전해서 그런 마음을 갖는 자들이 있단다.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인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갖게 하며, 그러죠.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들에게 억지로 심리를 동행해 주며 하는 그 말씀. 그러니까 속옷을 갖고자 하는 자들,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들, 구하고 꾸고자 하는 자들이 있을 거야. 그들에게 이걸 주어라는 말씀이세요. 이게 진짜로 구제하는 거야. 빵 쪼가리 하나 주는 거 그거 구제 아니야. 그건 하면은 좋지. 그게 아니라 진짜 네가 어떻게 의로운 자가 됐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의를 구제를 잘해. 그걸로 구제해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택한 오른쪽에 있는 그들은 알아듣게 된단다. 이게 은밀하게 하는 거야. 이렇게 은밀하게 할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 계속 솟아나는 샘물처럼 계속 너에게 넘쳐서 주고도 남는 그러한 주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계속해서 이 일을, 아버지의 그 일을 동참해서 하게 될 거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한번 잘 두시고,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잘 마음에 두고, 그러한 자들,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한데, 하나님이 다 해주신데 그렇지 않아요. 저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은 막 이렇게 졸릴 때가 있고, 말씀이 안 들어올 때가 있고 막 그래요. 그럴 때 주여 안 졸리게 좀 해주세요. 그렇다고 그렇게 기도하고선 또 보면은 또 졸고 있어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가서 세수해 하시는 거예요. 세수하고 왔더니 진짜로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데 뭐 이게 아니라 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이렇게 간직했어? 너희가 이렇게 의가 됐어? 그 진리를 이렇게 가졌어? 그러면은 그 없는 자들에게
은밀한 가운데서 이렇게 나눠줘, 이렇게 구제해라. 그럴 때에 그들도 너처럼 그렇게 의의를 갖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게 되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영원한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된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기면서 우리가 가진 그 의의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 의의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은밀한 가운데서 오른쪽에 있는 자들을 잘 뭐라고 할까요? 발굴해서 잘 찾아서 그들에게 그대로 전해줘서 귀한 영혼들을 살려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